말씀은 최초의 공의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요. 지금까지 사도행전 1장 8절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사도행전이 쭉 진행해 나왔습니다.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또 이제 스데반 사건의 일로 인해서 유대에도 전 복음이 증거되고 또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증거되고 또 이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땅 끝까지 이르러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사도행전 이 15장 말씀을 통해서 이 땅 끝 전도에 관련된 이론적인 선포가 이루어지는 그런 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구원론이 확정되는 이제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새벽 시간에도 설명을 했지만 이 안디옥 교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잘 마치고 안디옥 교회,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왔을 때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냐면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거기에 더해서 모세의 법대로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런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서로 변론하고 또 다툽니다. 성경의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더 권위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예수님에게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았던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게 되죠. 그래서 무엇이 진리인지 하는 것을 물어보러 가는데 거기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거기에서도 특별히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은 사람, 이 바리새파는 율법에 정통하고 모세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바리새파 중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비록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는 했지만 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 할례도 받아야 되느냐 논쟁이 됐었는데 해결이 안 돼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왔는데 거기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그 외에 플러스 알파로 모세 율법도 지키고 또 그리고 할례도 받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또 논쟁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 내에서 이 성도들 사이에 첨예한 문제가 대립이 되는 거죠. 첨예한 어떤 성경적인 문제를 푸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단순하게 서로 어떤 감정적인 대립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요. 성경적인 어떤 해답을 찾기 위해서 서로 생각이 다른 거죠. 생각이 다른 이런 일반적인 어떤 성도들 간의 다툼이나 분쟁, 이것이 아니고 진리가 무엇이냐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서로 대립이 됐다는 거죠. 이런 일들은 교회 내에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구원론 때문에, 구원의 문제 때문에 서로 이제 논쟁이 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성령론 때문에 또 논쟁이 됩니다. 성령이 어떤 분이시냐, 또 삼위일체론에 대해서도 논쟁이 생겨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신데 이 세 분이 한 분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가지고 또 교회가 논쟁을 벌이거든요. 이것은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애들이 쓰는 용어 중에 뇌피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뇌피셜. 뇌피셜이 뭔지 아세요? 들어보기는 하셨어요? 뇌피셜. 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뇌를 말하는 거고, 피셜이라고 하는 것은 오피셜. 오피셜이라는 거 이제 공식적인 거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 또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 이런 것들은 오피셜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자기 뇌에서 나왔다 그래가지고 그걸 뇌피셜이라고 하거든요. 애들이 그냥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야 이런 말이에요. 내 생각.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또 삼위일체에 대해서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사도행전 15장에서는 공식적으로, 뇌피셜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확증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장이 15장인데요. 어쨌든 이런 서로 구원에 대해서 서로 양보가 없습니다. 양보. 그 이론에 대해서 자기가 다 옳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 봤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첨예한 문제를 푸는 성경적 방법. 첨예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도 간의 그런 분쟁이 아니에요.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성경적인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공식적인 그 결정을 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첫 번째로 뭐를 했냐면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사도와 장로들이 모였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사도는 누구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장로들은 뭐죠? 사도들이 그야말로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고 나서 그 지도자의 영역을 확대시킨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어른들이죠. 장로님들. 이런 분들과 함께 이런 분들이 이제 교회에는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러니까 성도들 가운데 이 문제를 맡겨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일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분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들입니다. 교회의 지도자이고요. 책임자입니다. 하나님께 교회를 이끌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그런 사명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한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사도와 장로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3,000명, 5,000명, 어른들만 3,000명, 5,000명이니까 수만 명 되는 교회가 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사도들은 글쎄요, 한 30명, 많으면 한 50명, 그런 분들이 모여서 서로 토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 역사도 보면은요, 성령론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삼위일체론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서방교회와 동방교회 그런 분들, 또는 로마교회 그런 분들이 다 모여가지고요, 심지어는 수백 명, 수천 명이 전 세계에서 모여든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말하는 예를 들어서 기독론이라든지 성령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내 생각으로 그냥 결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전부 역사적으로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회의하고 결정해서 나온 이론들입니다. 성경에 대한 해석이 조금 견해가 다르니까 그런 것들을 하는 건데, 그 첫 번째 기독론에 대한 부분을 다룬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사도와 장로들이 모였습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장로님들이죠. 장로님들. 우리가 2달에 한 번씩 장로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또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이제 사무총회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총회는
전 교인들이 또 다 모이는 것도 아니죠. 세례받은 분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고, 또 이분들이 항상 모일 수는 없잖아요, 교회를. 그래서 장로님들이 모여서 2달에 한 번씩 결정하도록, 또 그리고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정식적으로는 2달에 한 번은 모이지만 수시로 임시당회를 열어서 어떤 일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이분들에게 권한을 부여한 겁니다. 권한을, 공식적으로 권한을. 교회 지도자이고 전문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아주 첨예한 문제가 대립되는, 중요한 문제가 대립이 됐을 때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전 국민이 다 모여서 투표할 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 한번 국민 투표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보통 어려운 일입니까? 이게 거기에 들어가는 재정도 많죠. 물론 이제 헌법 같은 거를 수정할 때는 다 모여서 하지만, 전 국민이 다 참여를 하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는 이 전문가들에게, 또 국회에 맡겨서 법률을 제정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도 이 첨예한 문제가, 이 구원론에 대한 문제가 대두가 됐을 때, 그리고 교인들 사이에 서로 해결이 안 될 때, 권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지도자로서 부름을 받은 사도와 장로들이 모였다는 겁니다. 이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이 사도와 장로들,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의논할 수 있도록 일단 넘겨드렸다 하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하냐면,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많은 변론이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많은 변론을 하였다. 이 많은 변론은요, 성도들이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와 장로님들이 모였고, 그분들이 많은 변론을 했다는 겁니다. 어떤 의견들이 나왔을까요? 장로님들과 사도들이 모여서, 사도들과 장로님들이 모여서 이런 얘기가 기본적으로 나오겠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기본적으로 얘기가 나왔겠죠. 그 다음에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전혀, 이게 논의의 주제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전혀 또 분위기 파악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착한 일을 해야지 구원받지, 선행을 해야지 구원받지, 이런 분위기 파악 못하는 사람도 혹시 있었을지 몰라요. 또 몰래 들어온 혹시 이단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면, 물론 초대교회 사도들이나 장로들 중에서는 그런 분들이 없었겠지만, 우리가 꼭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을 받겠냐, 예수 외에 다른 방법도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이단 같은 사람도 혹시 있었을지 몰라요. 거의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러니까 수많은 의견들, 이런저런 의견들이 거기에서 다 나왔을 겁니다. 다 나왔을 거예요. 이런 변론들이 있었는데, 사도와 장로들이 모여서 참 대화를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토론을 잘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뒤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결론들이, 다음 단계들이 넘어가거든요.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이 토론 문화가 참 중요합니다. 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결정이 딱 되면은, 그 다음에는 혹시 내 생각과 달라도 그 결정에 다 따르고 우리 모두의 생각이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 교회마다 꼭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회의를 했어요. 당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의를 했는데 결정이 자기하고 생각하고 다르게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밖에 나가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 생각은 그게 아니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결정이 됐으면 다 우리의 생각이고 공통적인 생각이죠. 함께 합의를 해서 결정한 생각이 되는 거죠. 끝까지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을 하면, 그러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매일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 되게 해달라고, 또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의견이 중요하듯이 다른 사람의 의견도 존중해야 됩니다. 독선적인 태도를 갖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발언을 독점하면 안 되겠죠. 독선, 독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어떤 발언을 할 때 표현을 순화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자 보니까 하는 거지만, 제가
이제 다른 교회에서 당회 참석을 이제 선임 부목사로서 참석할 때가 있습니다. 뭐 담임 목사로도 할 때가 있지만 이게 표현을 잘못하는 게 참 문제예요. 표현을 이제 순화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고 본인이 옳다고 하는 독선적인 태도나 독점하는 말을 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의 말은 거의 못하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당회 자료에 항상 작은 글씨로 뭐라고 써놓냐면 당회할 때 당회 자료를 제가 만들어서 이제 장로님들에게 드리거든요. 뭐라고 쓰냐면 작은 글씨로 매번 씁니다. 당회에서 그 당회 주제들은 매번 달라지지만 이 내용은 제가 꼭 쓰는데 당회 화합을 위해서 발언은 신중하게 요점을 분명하게 한 안건에 대하여 여러 번 반복하여 발언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런 말을 거기다 꼭 써놔요. 물론 이제 거기에 관련된 주무부서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길게 설명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재정보고를 할 때 장로님들이 모여서 이제 재정보고를 꼭 하거든요. 그럼 이제 재정보고에 관련해서 재정위원장 위원장님은 길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자기 의견을 표현할 때는 한 사람이 계속 또 얘기하고 그런 거 하지 말아라. 표현을 그리고 정중하게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로 하라고 그렇게 아예 써놓습니다. 매번 시간마다. 이 초대교회에서도 이거 얼마나 첨예한 문제입니까? 이게 구원에 대한 문제잖아요. 이것만큼 심각한 문제가 없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결론은 이제 맨 마지막에 어떻게 나냐면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결론이 나요. 베드로가 얘기하고 토론한 다음에 또 야고보가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결론이 나거든요. 다 받아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결론이 나가지고 물론 그럴 수도 없겠지만 성령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더하기 선행도 해야 된다. 불교처럼. 그러면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완전히 다 바뀌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도와 장로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또 많은 변론이 있고 베드로와 최고의 지도자인 베드로가 발언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발언하고 그러고 나서 이런 발언들을 하는 과정 가운데 또 청중들이 다 모입니다. 교인들이. 그랬더니 이런 발언을 했더니 또 다 받아들여요. 다행히. 다 받아들여서 교회가 이제 구원에 대한 진리를 확정하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이 사건은요 정말 엄청난 사건입니다. 땅끝 전도에 대한 진리, 이론적인 내용들이 확증되는 아까 말했던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는 귀한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도 있고 국가에도 있고 또 가정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결정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진리에 대한 부분, 구원에 대한 부분을 배울 수 있지만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의사결정을 해나가는지 하는 것도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살펴봐야 됩니다. 이 말씀은 워낙 중요한 말씀이에요. 정말로. 그러면서 이제 다음에는 베드로가 이제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한마디 하는데요. 짧게 말합니다. 뭐 한 3절 되는 요 짧게 말하는 이 내용 속에 엄청난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좀 살펴보면서 같이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혹시 교회도 그렇고 위원회도 그렇고 구역도 그렇고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서로 의견이 다를 때 의견을 서로 주 안에서 잘 해결해 나가는 그런 믿음이 있는 또 그러면서도 서로 깊은 대화를 잘 해나갈 수 있는 토론 문화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런 지혜 있는 결정 과정을 잘 겪어나갈 이렇게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전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또한 초대교회의 구원에 관련된 진리의 말씀이 어떻게 성령 안에서 또 그 장로님들과 사도들과 장로님들의 그 토론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결정이 되어 있는지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늘 구원의 확신 가운데 가득 찰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감사감격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것을 전 세계에 증거하는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금요일 또한 성찬 예식도 있사오니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감사하며 은혜를 입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